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현대 생활이 또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람의 능력은 미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외세의 침입의 가능성 또 자연의 천재지변에 비해서 인간의 능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서 믿고 의지할 대상을 늘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반대말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불신자라고 해서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신자도 가만히 보면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게 뭡니까? 말 자체의 모순이죠. 조상을 믿는 사람, 조상이 나를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라.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 심지어는 운수, 요행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간혹 드물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특출할 때에 또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주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또 자신을 믿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봅시다. 온갖 미신을 다 믿죠. 심지어는 짐승의 미물과 같은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이런 큰 바위라든지 달을 믿고 보고 절을 하는 사람, 소원을 비는 사람, 아마 가장 낮은 형태의 한심한 사람은 부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적 보셨죠?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로 무늬로 이상한 것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얼굴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참 이것도 보면 모순이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이상한 것을 가지고 몸에 지니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설마 내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느냐?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느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지금까지 큰 사고나 재난이 없었던 것처럼 늘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행을 믿고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 높은 성이 마치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돈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면서 얼마의 재산이 있을 때에 또 얼마로 늘어났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쓰면서 심지어는 뇌물을 주면서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잘 활용해서 오늘의 부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돈이 최고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있나? 심지어 우리나라에 사는 말이 있죠. 돈이면은 귀신도 부린다. 귀신도 돈을 가지고 부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성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또 안전하냐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50억에서 6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가장 낮은 단계의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이 성벽이 되어서 자신의 안전을 다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10억쯤 있으면은 1m 정도 높이의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0억쯤 정도 되면은 제가 그렇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돈을 목표로 이래 살아가는 사람은 성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1m 정도 이제 성벽을 쌓았다. 그렇다면은 100억쯤 모았다면은 10m 높이 정도의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정도 재물이면은 이 정도 높이의 성벽이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병이라든지 사고 아니면은 불경기,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견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1000억을 모았다면은 1조를 모았다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원어에 여긴다는 말이 그 뜻이 착각을 한다. 스스로 혼자 재물이 그렇게 성벽이 되어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세상 어떤 배경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돈과 권력이 배경이 그를 지켜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작은 위기에서는 우리를 많이 지켜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유병헌은 바로 자기가 가진 엄청난 돈 때문에 죽었다,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 전체는 자녀들까지도 폐가 망신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유명한 미국의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는 그 전에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은 많은 병으로 시달리다가 결정적으로 56세 췌장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당시에 그의 재산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25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병에서 그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여러 시설이 세계 최고임에도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은 여러 많은 병으로 시달리다가 56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오히려 죽고 감옥에 갑니다. 위기를 만나면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돈과 권력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배반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여겨도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무너지지 않은 성이 있었습니까? 흔히 엄청난 성을 쌓아놓고 난공불락이라 공격하기 어렵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성을 쌓은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재물을 믿는 착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만리장성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보면 일단 대단하죠. 진시 황제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축을 하고 해서 만리장성 전체의 길이는 6,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한때는 우주에서도 보이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라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이 안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 차례 북쪽의 오랑캐로부터 이 만리장성이 뚫리고 허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마사다라는 천년 요새가 있습니다. 천연적으로 이런 높은 절벽과 같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주전 37년부터 헤롯 왕이 자기의 학정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피신처 그리고 요새로 겸해서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군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 일부가 마사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천년 요새에 있기 때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입구만 막으면은 도무지 밑에서는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버티면서 저항을 했죠. 72년에 로마의 실바 장군이 와서 그곳까지 도달하는 흙을 쌓아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73년에 함락을 시켰습니다. 티벳에 간체라는 도시가 있고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역시 5,000m 높이의 천년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14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토호가 궁을 건축하면서 성과 함께 지었고 이 성을 요새를 간체종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역시 역사상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영국군이 신무기를 앞세워서 공격을 해서 그들은 강력히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무너지지 않는 성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 하면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저항선이다, 보루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군이 침공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장군 출신인 마지노의 제안에 의해서 엄청난 지하 벙커를 파고 지하 요새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전체에 이런 엄청난 요새를 건설하고 선전을 하기를 거기에 엄청난 무기와 병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마지노선의 뜻은 어떤 적의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군대 당국의 말을 듣고 우리가 독일 침공에 대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국경에다가 건설을 했으니까 절대로 뚫리는 일은 없다. 이 마지노선이 독일의 침공에서 프랑스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떠했습니까? 그걸 알고 프랑스의 허를 찔렀습니다. 프랑스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고 지하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집중시키고 병력을 집중시키면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독일은 전략의 귀재답게 허를 찔렀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동력을 발휘를 한 것입니다. 공군력을 증강해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마지노선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북쪽의 벨기에를 돌아서 엄청난 탱크와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프랑스를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노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마지노선 때문에 그것 믿고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 결과 정작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프랑스는 공군력을, 기동력을 대비할 준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는 마지노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제 독일의 침공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마지노선을 건설하느라고 엄청난 비용과 무기와 병력을 집중시킨 결과 그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노선 때문에 독일에게 침공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노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노선 때문에 독일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절대로 견고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사업 실패, 불경기 또는 방만한 경영,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는 새와 같아서 새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자기 마음입니다. 항상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어디 가서 앉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까? 또 자기 마음이 내키면 거기서 훌쩍 날아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는 새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자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반대로 10절 앞부분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부자가 자기의 재물이나 권력자가 권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견고한 망대와 같은 높은 성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뒷부분 봅시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냐? 의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의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무엘하 22장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은혜를 입었고,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걸 기록에 남겨서 읽고 보는 사람들이 깨닫고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체험을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간증의 핵심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일촉즉발에 한 발 차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비결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고백을 합니다. 나아가서 8절과 20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18절 말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런 엄청난 대적 원수들이 자기를 노리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이런 원수,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결국은 한마디로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자, 그렇다면은 더더욱 중요한 말씀,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때마다 그를 지켜주셨는가? 그 이유가 21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입었다, 내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런 간증만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2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놀라운 말씀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다윗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보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셨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참 어떻게 보면 매우 교만한 말이죠.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3절 말씀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입니다. 완벽하게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셨다. 자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정말 다윗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기도 응답받은 비결입니다. 위기 때마다 구원받은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다윗의 이런 은혜를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의인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달려가서입니다. 달려갔다.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장거리 여행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가야죠. 꾸준히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걸어갈 때가 있지만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정속 주행을 할 때가 있지만은 급할 때는 속도를 조금 더 내야 하고 생명이 위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실제로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하죠. 사나운 짐승이 따라온다든지 불의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따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은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고백을 합니다. 환난 중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항상 뛸 수 없죠. 뛰어가면 빨리 가고 비유적으로 시간을 전략하고 볼일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뛰어야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바로 뛰어갈 때고 달려가는 걸음입니다.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위기 때는 달려야 하는데 인생의 위기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달리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처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견고한 망대 넘어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부르짖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악인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놀라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